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절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트리의 불빛, 잔잔한 캐럴, 포근한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 대부분 성탄절을 이제 밝고 따뜻한 날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기쁘다 굳이 오셨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 이제 성탄절과는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성탄절에 이제 어둠이라니 조금은 이제 분위기를 깨는 질문처럼 이제 느껴질지도 이제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이제 밝은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이제 인간이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그런 어둠의 자리에서 성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늘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오시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회개를 완벽하게 이제 마쳤을 때도 아니고 이제 믿음이 완전히 이제 충만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오시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훨씬 더 강력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시거나 모든 악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한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세상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느려 보입니다.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냥 안기고 보호받아야만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역사를 뒤집으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탄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일 때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을 이사야서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흑암이었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나아질 이유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둠이 끝났다라는 그런 인간의 낙관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짙은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그런 맥락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이 꽉 막혀서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는 바로 이 절망의 정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를 펼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본문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전에 이제 이사야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비통함 그 자체입니다. 8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이었고 그들의 죄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절에 들어서면 도저히 앞장과 연결되지 않은 놀라운 선언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맞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금 전까지 심한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흑암이 사라지고 큰 빛이 비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과 9장 사이에서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논리적인 연결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회개를 했다거나 상황이 나아질 만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이 반전의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역전이라서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도를 다 물리치시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증거로 대단한 군대나 천재지변이 아닌 한 아기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즉시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물론 이 예언의 실체는 예수님이 맞죠. 하지만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공격 앞에 국군이 이제 걸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그 징조를 주셨죠. 이 징조의 핵심은 그 아기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시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나이, 즉 12살이 되기 이전에 길어야 20년 내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적들이 다 망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기를 징조로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계속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기를 주셨을까?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생은 곧 시작이고 끝을 보려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존속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이 아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죄와 사망이 이기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계속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기의 이름을 4가지로 선포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이 이름들은 이 아기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을 가진 통치자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결정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이해나 보상 개념, 인과관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갇혀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실패를 선택하기도 하죠. 탕자가 집을 나가듯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듯이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고마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고집이 세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오직 우리의 선함과 유익을 위해서만 발휘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향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며 막연한 희망을 품었겠지만 우리는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곧 우리의 운명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좀 실패했다라고 해서 오늘까지 절망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나이를 먹어가듯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의와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주께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내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흑암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나신 그 한 아기, 평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패배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승리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어제의 흑암에 머물지 말고 이미 비치기 시작한 그 큰 빛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짙은 흑암 속에 갇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에게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큰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을 보며 절망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고집과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금 붙듭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멍에를 꺾어 주옵소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완료된 승리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를 정의와 공의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